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책은 아니지요. 죽어있는 글자들과 이야기도 아니고요. 과거에 끝난 닫힌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내용들과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열려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네. 오늘 찾은 교회도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네, 말씀으로 양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실천했더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늘푸른 진건교회와 함께합니다. 1987년 상가 지하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온 늘푸른 진건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꿈꾸며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말씀 양육학교, 기도자학교, 성경공부 학심반 등 체계적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제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요. 또 기도자 학교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 응답도 받았고요. 또 그 기도자 학교와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삶을 사는데 어렵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늘푸른 진건교회. 매주 화요일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전국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열어 늘푸른 진건교회의 목회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제가 의정부에 와가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늘푸른 진건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해서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늘푸른 진건교회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회복하는 교회. 늘푸른 진건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는 1987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30년 넘게 이 복음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너무 크시잖아요. 그 은혜 한번 나눠주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동서남북으로 한 500m만 나가도 그린벨트를 묶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하셔서 오자마자 영적 전쟁이 이 무당들과 잡신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명의 박수 무당을 변화시켰고요. 1명이 비구니 스시가 변화되어서 전국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런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욱더 교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크게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네, 늘푸른 진건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삼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요? 초대교회는 항상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사람들은 기도하며 전도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양육과 기도자 학교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훈련 이렇게 계속 강조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도 환난도 고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성경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는 성경 말씀이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늘푸른 진건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늘푸른 진건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중학생 시절 성령 체험을 했다가 결혼하고 잠시 주님을 떠나면서 고난이 찾아왔지만 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김영일 집사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7살 때 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앞마당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달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정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반대하시며 급기야는 핍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희를 핍박하는 아버지를 보고 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밤에 산기도로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진 것 마냥 울며 불며 또 목이 쉬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또 제 안에 기도할 때 마음에 하얀 도화지 같은 그 하얀 백색이 제 마음에 보였어요. 이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날 그 기도할 때 비가 조금씩 왔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비였고 은혜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성령께서 저를 모든 학창 시절을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그런 신앙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그 신앙의 세월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매였고 그 자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감사함의 의미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 개척교회를 한 5년 정도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초신자였던 제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교회 내에서의 모습들과 그런 환경들 속에 처해지면서 아내가 주님을 등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임했습니다. 아내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의 시련들이 있었으나 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아내를 핑계로 저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같이 임했습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저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호와 사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신혼 초기에 저에게 있던 일들이 저희가 첫 아이가 유산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살던 그 집이 불이 났었고 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결국에는 그 집이 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었으나 한번 저를 잡은 사단은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첫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를 첫 아이 유산 후에 얻은 아들이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낮에 이렇게 창가에 서 있는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 아이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저는 그 음성이 주께서 저에게 향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아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 이름이 태훈인데 태훈아, 아빠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아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아빠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부모돼서 정말 너희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너희를 이 아빠가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교회가 이 늘푸른 진건교회를 제가 찾게 됐습니다. 늘푸른 진건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탕자 아시죠? 그 탕자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주 앞에 다시 나왔을 때는 정말 잃어버렸던 그런 아들이 다시 부모의 집에 돌아온 그 마음이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정말 잊지 못했습니다. 교회 남성교회 어느 한 구역장으로부터 구역 모임에 한번 나와보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어느 날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역장의 그날 한 메시지가 저를 마음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문 이후 한 2-3주 지났을 경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설교 말씀이 다 제기하는 말씀이었고, 그 가운데 제 영상으로 제가 6년간의 방황했던 그 모든 영상들이 제 머릿속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영생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날 성령 세미나 때 다시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은혜의 날이었고요. 자, 그런 세미나 이후에 저는 이제 진건교회 이제 이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마음을 다듬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삶들이 제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떠나서 6년 동안 방황을 하셨어요. 방황하셨지만 이제 늘푸른 진건교회를 만나시면서 방황의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그때 영적인 담벼락이 허물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 앞에 헌신하셨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집사님의 가슴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이 되어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이 간증을 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기를 적용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제 삶 가운데 늘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가족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눈물로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 정분순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정말 아드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싶은데 이렇게 간증하는 아드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거든요.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거 했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고맙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정말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방황의 끝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서셨는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 기도의 사람이 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찬양에 요즘에 은혜 받고 계신가요?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할 때 찬양을 이제 듣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특히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최근에 저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이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님을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지금 저의 들려든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의 부 제목이 만 가지 이유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정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셨을 텐데 제가 이 찬양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집사님 서실 수 있도록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두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하나님을 만났지만 남편과의 갈등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남편의 사고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정이 회복된 박수란 집사입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 처음 친구 따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놀이터처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수련회를 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그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너무너무 기뻤고 그때 처음 그런 기쁨의 감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근데 믿음이 자랄 때마다 믿지 않는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좀 받게 됐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셨고, 또 성경책을 또 불태우시고, 또 매도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믿는 배우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의 배우자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런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하지는 못했고요. 남편과 저는 성격 차이로 많이 자주 다투고 또 싸우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남편의 공격적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고, 또 저 또한도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면서 서로가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너무 불행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정반대되는 사람을 주셨나요? 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그 교회에 가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남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차는 벌써 폐차가 되었고, 남편이 배가 많이 아프다면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 회복될 거라고 그냥 믿고 있었는데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헛소리까지 하게 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2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매달리는 것밖에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두 부부를 좀 회복시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남편도 정신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우리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바로 옆에서 정말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어떤 의술을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이곳 진건읍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늘푸른 진건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늘푸른 진건교회에 왔는데 40일 말씀 양육과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살았었는데 마음에 항상 짓눌려 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셨고, 또 우리 가정 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부터 남편을 계속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가정이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과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사실 남편분이 회복하는 거 보면서 이건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다 봤을 것 같은데. 예, 많은 저희 가족분들은 양가 부모님이 다 안 믿으셨던 네. 분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희 시어머님도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 뒤로 남편이 태어나고 나온 후 교회에 또 가게 되셨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또 양가 부모님도 다 예수 믿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때 당시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이신 이금화 권사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박수로 좀 맞이할까요? 네, 따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은혜로우셨어요? 지금에서 이제 정말 몰랐던 걸 알고 보니까 참 엄마라는 사람이 미리 예수 영접을 했더라면 딸을 위해서 정말 기도라도 해 주었을 텐데 그런 것도 못 해준 것이 늘 정말 죄인으로 저는 예수 영접하면서 죄인으로 3년을 눈물로 정말 다녔어요. 이제는 다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못 해주셨지만 이제는 정말 기도 중보자로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님은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사위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마음이 정말로 아프셨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의 고백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저녁에 초저녁에 잠이 들지도 않았는데 눈만 감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두 마디 소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만 더 자고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주님이 절 찾아오셨다고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네요. 네, 말씀의 반석 위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주인공은 남동생의 전도로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가정 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평안을 누리는 지은미 집사입니다.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는 남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믿어지면서 제가 그 뜨거운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남편이랑 100일 지난 아이를 안고 옆집에 사시는 집사님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전기료를 못 냈다, 또 뭐 월세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제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갖다 드리고 또 없으면은 적금을 깨서라도 갖다 드리고 남편 몰래 그랬습니다. 5년 정도 후에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녁 예배 찬양 중에 내용원의 그 깊은 데서를 부르는데 후렴 부분 평화로다 그 부분이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주체 없이 흐르는 그 눈물 속에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은 그 후렴 부분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IMF가 터지고 은행이 퇴출되면서 물질적으로 안정을 주었던 그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쉬기로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기로 했는데 쉬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자고 권유를 했더니 남편이 새벽 기도는 가기 싫으니까 우유 배달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바구니를 들고 우유를 배달하고 말일이면은 수금을 하러 갔는데요. 수금을 하러 갔는데 그것도 남편은 저만 시켰어요. 매일 우유를 받아 먹고 돈을 줄 때는 정말 인간이야 취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은혜 없이 믿음 없이 다니는 교회 생활을 남편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저녁 때부터 나기 시작해서 밤만 되면은 얼굴부터 온몸이 부어오르면서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운데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도 안 낫고 한약을 먹어도 안 낫고 너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 때 특별하게 기도를 할 거니까 빠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드러기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두드러기를 생각하면서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후로 두드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남편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놀라워하면서 이 기적의 치유의 사건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던 남편이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교회 등록하고 남편을 품고 기도한 지 1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고정 수입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편의점을 허락하셔서 고정적인 수입도 재정적으로 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믿음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의 간증 부분에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정말 뒤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하는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지금이야 생각하니까 그게 제가 고통을 준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고통에 생각하지 않았고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시면 자고 그거 끝나면 일어나고 이제 그런 했었는데 늘푸른 증거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의 문도 열리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교회 생활 뭐 봉사 활동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내가 참 죄를 많이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구역 예배나 또 그런 얘기할 때 저희 아내한테 내가 많이 힘들게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집사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화되셔서 봉사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아까 간증에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가기 싫어가지고 우유 배달하시고 말이죠. 수금은 우리 집사님 혼자 하게 하시고 그러게요. 막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셔가지고 이제는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봉사를 하신단 그러게요.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거기서 또 받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이에요, 반전.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 교회 와서 강황희 장로라는 분이 일주일만 평내 호평을 차량 운행을 좀 해달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권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게 2년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1년 후에 저희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픔이 없어지는 어떤 네, 그 기적이 두드러기가 있다 없어지는? 보니까 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되 진짜 그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싶으면 진짜 힘든 봉사를 해라. 힘든 봉사를 하고 남들이 못하는 안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어떤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혼자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이지만 어떤 그 자기의 기도 제목이나 그런 부분들은 역사해 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는 굉장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찬양 평화 네네. 평화로다 그 찬양 아직도 좋아하세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 그때 그 감동이 다시 밀려오곤 해요. 네. 지금도 벌써 감동이 밀려오시는 것 같은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평화로다. 정말 그 은혜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는데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이 귀한 간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푸른 진건교회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답게 말씀으로 변화된 참 은혜로운 간증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경청하셨는데 간증을 들으시면서 받으셨던 은혜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통해 말씀을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저에게도 참 큰 꿈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만 이 교회가 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구석구석에 많은 분들이 은혜의 간증을 듣고 저도 참 많은 감동과 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죠.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렵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전도가 되지 않아서 많은 목사님들의 개척교회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골 꼴짝의 깡촌에서도 1년에 300에서 한 500명 정도가 작년부가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척교회 안 된다고 패배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국의 목사님들을 무료로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힘을 북돋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돕는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늘푸른 진건 이 이름으로 제가 한번 교회를 소개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늘푸른 진건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늘 부흥하는 교회, 푸념이 없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늘푸른 진건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너무 은혜로우셨죠?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테스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